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젊어 보이는 것이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교인이 소천하셔서 입관 예배를 드리려고 그 상가댁의 병풍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집에서 이 장례를 많이 치렀죠. 그런데 거기에 오신 유가족 중에 한 분이 한참 두리번 거리면서 야, 예배 드릴 땐 다 됐는데 니네 교회 목사는 왜 안 오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성경책 딱 펴놓고 거기에 앉아 있는지,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얼굴이 빨개졌는지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럼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언제가 좀 나이가 들어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른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빨라진다는데 상상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어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세월이 확 날아가요. 우리가 2020년 희망차게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이렇게 해갖고 지금 벌써 9월이 다 되어요.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겉사람은 낡아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겉사람은 낡아진다. 세월이 흘러가는 그것을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로 만들었는데 한동안 히트를 쳤죠. 가사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60세의 저 세상에선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선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이게 자기가 안 간다고 안 가는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흘러가는 그 세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게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점점 노인이 되어갈 때에 우리의 겉사람은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짜증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는 연세 드신 분만 듣고 우리 젊은 사람은 상관없네요.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그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속사람을 바라봐라. 낡아지는 겉사람을 바라보면 절망하게 되고 속상하게 되고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보다 하면서 마음의 근심이 커지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겉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의 속사람을 좀 살펴봐라. 겉사람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은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지만 자기의 속사람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남자답게 나이 드는 법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노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슬픈 일이 아니다. 주름진 얼굴, 약해지는 체력, 이러한 이면에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의미 있는 과정이 숨겨져 있다. 맞는 이야기예요. 연세가 들어가면서 눈도 흐려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겉사람의 쇠약해져 가는 것을 보고 우리들은 낙심하게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속사람을 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낡아지는 겉사람 보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속사람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겉사람은요, 겉에 보이는 것이고요, 속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게 속사람이에요. 보이는 겉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계속해서 우리들은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속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 그 말입니다. 보이는 겉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속사람에 관심을 가지라. 그리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세우실 때에도 사람들은 겉사람을 다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마음의 태도를 보신다 그랬어요. 마음에 담고 있는 생각의 의도를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마음껏 자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이뤄놓은 공로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겉사람 위주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겉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속사람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아. 그래서 자기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젊었을 때에는 사람들이 겉사람에 관심이 많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속사람으로 자기의 관심이 옮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면요, 성숙한 사람은 겉에 있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인격은 겉에 있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 성숙한 인생을 살려면 나의 겉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하지 말고 나의 속사람이 차 있어야 됩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 내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삶의 가치를 내적인 성숙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속이 영글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겉사람의 껍데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속사람을 잘 관리해야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정말로 가치 있는, 알맹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고차를 사려고 전문가와 함께 중고차 판매 가게에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 판매원이 좋은 차를 소개하면서 이 차는 밖에 기스도 하나도 없고 시트도 깨끗하고 아주 좋은 차라고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혹해가지고 그 차를 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전문가가 같이 간 사람이 아니 그냥 한번 엔진 한번 좀 시동을 걸어보라고. 시동을 걸은 다음에 엔진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 됐다고. 그러면서 이 전문가가 하는 말이 이 차를 사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지만 이 차는 엔진이 좋지 않습니다. 엔진이 좋지 않으니까 이 차를 타고 다니면 고생합니다. 금방 후회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 타면 안 됩니다. 보세요.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은 자동차 시트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엔진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겉모습의 가치가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내 인생을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얼굴과 몸매와 옷차림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사람의 핵심과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속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 아니겠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 날마다 후패하게 돼 있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자기 거울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뚱뚱해졌을까? 아니, 옛날부터 그렇게 뚱뚱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옛날에도 다 55 사이즈도 입었었잖아요. 그죠? 살다가 보니 세월이 지나서 살도 찌고 주름살도 생기고 머리도 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겉사람만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지만 날마다 너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겉사람 위주의 인생은요, 보이는 것만 신경을 써요. 그러나 속사람을 잘 챙기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겉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여기에 신경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겉사람의 인생은 그 인생을 사지만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남 비유 맞춰주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겉사람의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속사람의 인생은 자기를 살아가는 거야. 이제 괜히 우리 남 비유 맞춰주면서 남의 인생 살지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속사람을 충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요, 우리 집에는 늘 누군가 같이 계셨어요. 우리 식구끼리 밥 먹었던 적가 별로 없어요. 늘 누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는 누가 나를 늘 보고 있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컸어요. 그 목사님 아들이니까 내가 착해야지, 욕도 하면 안 되지, 싸우면 안 되지, 아주 모범생으로 그렇게 잘 자라야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게 늘 우리 주변 여러 사람들이 있어. 주일날 저녁에 비가 안 왔다가 이제 예배 끝났는데 비가 왔어. 그러면 전부 다 교인들이 와서 우리 집에 있는 우산 다 가져가. 그때 가져갔던 분이 가져온 분 한 번도 없어 아직도. 그만큼 우리 집에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누가 늘 본다 하는 그런 생각이 어릴 때부터.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늘 내 마음속에는 그 생각이 지워지질 않아. 늘 누가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마음이 늘 저에게 있어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벌써 꽤 오래됐죠. 우리 교회에서 경품 추천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1등을 뽑았는데 그 1등이 뭐냐면 좋은 자전거예요. 몇 번을 딱 불렀는데 한 녀석이 막 뛰어나오는데 가까이 오면 올수록 내가 많이 본 놈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1등이 된 거예요. 제 마음에는 에휴, 목사님 가정에서 이걸 가져가면 되나? 교인들에게 나눠줘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막 1등이 돼갖고 나왔는데 내가 웃으면서 야, 아빠가 똑같은 거 사줄 테니까 그냥 내놔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놈 아빠 말 들어. 똑같은 거 내가 사줄게. 더 좋은 거 사줄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우리 부목사님이 얼른 눈치채고 안 됩니다. 이거는 1등이니까 가져가야 됩니다. 박수 쳐가지고서 가져갔어. 그런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우리 아들이 그 마음이 불편했나 봐. 그래서 그 자전거를 꼭 필요한 분에게 다시 내놨어. 아빠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목사님의 아들과 딸로 꼭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30년 동안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갖는 생각은, 야, 이게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생각하면서 목회하면 이거 피곤해서 못하겠구나. 이제는 더 내 마음의 생각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속심정을 보시면서 나의 중심을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의 생각을 하실까? 이것을 더 중요한 목회의 가치로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됐어요. 겉사람의 인생은 늘 다른 사람도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할까?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까? 다른 사람이 칭찬해 줄까? 그러니까 늘 그렇게 맞춰서 살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지만 돌아서서는 자기가 힘든 거예요. 그걸 소위 말해서 착한 사람의 컴플렉스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 맞춰주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우리 인생이 남들 보기에는 착하다 말하지만 스스로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 이제는 우리들이 자기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뭐라고 생각하실까?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칭찬해 주실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하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보여주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겉사람의 인생은 보이는 것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 그러나 속사람의 인생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떠냐? 영원하다. 겉사람의 인생은 보이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지만 속사람의 인생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게 뭔가? 세 가지. 하나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뭐가 영원하냐? 예수의 이름이 영원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속 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엉뚱한 것 붙잡고 없어질 것 붙잡고 허무한 것 붙잡고 여러분들의 인생 후회하지 마시고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이 영원한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져.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괜히 헛된 것 붙잡지 마시고 예수의 말씀 붙잡고 사세요. 그것이 영원해요. 영원한 가치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의 말씀이 우리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예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영이,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지나가는 거예요. 권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권력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인기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인기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쾌락도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쾌락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명예도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명예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없어질 것을 붙잡지 말고, 보이다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을 붙잡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겉사람은 후패하여 계속 낙심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고치고 아무리 발라도 후패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이 하도 주름살을 해갖고 했더니 배꼽이 이리 올라갔더랬지.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어차피 우리 인생은 다 후패하기 마련이야. 그러나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 우리 인격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겉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있다. 우리 인격의 성숙함은 어디 있느냐? 겉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속사람이 있다. 이 소중한 삶의 가치를 잘 붙잡으셔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로 인하여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로 인하여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